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KCN을 섬기시는 정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함께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KCN 코리안 크리스찬 네트워크를 섬기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 또 필리핀 교회를 세계 선교에 동원하는 그런 선교에 도전하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CTS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의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리고 시대를 구약과 시대를 나누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과 같이 사제들 또 레위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수행하게 됨.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중간에 어떤 중간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음, 직접 예배할 수 있음,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음, 직접 기도할 수 있음.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또 다른 중간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어떤 사람들을 연결하고자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어떤 대상들을 하나님하고 다시금 있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심. 구약 같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는 역할들을 했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람들을 연결할 때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하심.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세상을 위한 목사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는 역사,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두 지체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뉴스를 전하는 사람하고 뉴스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이 텔레비전, 라디오들이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편지 같은 이런 미디어는 멀리 있는 아들과 또 그를 사모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를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책과 같은 것은 저자 그리고 독자들을 연결해 주는 이런 미디움이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이 미디어라고 한다면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미디어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출판 인쇄 기술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나 그런 방송 IT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생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미디어를 사용해 오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된다.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결되는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제사장들 아니면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대표적인 완벽한 미디어적인 기능을 수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오해했고 율법주의나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독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미디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만일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텐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됨.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릴까?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 할까?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letter from Chris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사업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신서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바울은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사역하죠. 이 말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 동원을 할 때 당신이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직접 갈 수 없다면 선교사가 갈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갈 수 있을 때는 직접 가서 선교하고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선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직접 가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직접 바울이 제자를 삼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이 영향력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은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고 에베소서고 하는 이런 서신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일 이 시대에 다시 이 세상을 온다면 저는 미디어 사역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한번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가면서 갈 수 없는 그 지역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카톡을 보면서 이메일을 보면서 안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나 하면서 당장의 카메라를 구입했을 것이고 당장의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없었다면 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된 미디어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역사하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디어의 홍수 가운데 살면서 또한 미디어를 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이 미디어를 쓰는 것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믿습니다. 마치 군인이 총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또한 소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마다 맨손 들고 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칼이나 또 총이 생겼을 때는 총을 들고 총을 들지 않고 전장에 가는 그런 군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총이 좀 더 발전해서 기관총이 되었을 때는 얼른 제일 먼저 군대에서 기관총을 다시금 도입하고 또 대포, 미사일 또 지금 ICBM과 같은 이런저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됨과 함께 군대가 제일 먼저 그러한 기술들을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전의 효과적인 방식들도 그렇지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더욱더 큰 시너지들이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택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다리 놓는 사람들,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 매체들을 연결하는데 미디어 역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살면서도 세계와 연결될 수 있고 교회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신학교 속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떤 경우에 가장 효용 있는 다리가 될 것인가. 이 마닐라 가까운 데 보면 조그만한 그 위락 시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곳이 물론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돌아가는 인공의 강이 있지만 거기에 다리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근사한 다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다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두 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름을 다리라고 불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다리가 생기고 난 다음이나 생기기 전이나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이 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강이 있어서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건너올 때마다 로프를 걸어놓고 건너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면, 비록 험불한 다리라 할지라도 그런 다리가 놓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도 그냥 건너 다닐 수 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튼튼하게 차라도 다닐 수 있다면, 이 섬 자체는 더 이상 섬이 아니고 육지가 되며 여기에서는 이제는 육지와 동일한 문화가 유입되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물건들의 가격이 싸질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더욱더 자기의 공부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 이 둘을 적당하게 연결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대사, 하나님은 그 본국의 메시지를 오독하는 대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한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요, 우리가 바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기억력이 짧아서. 그래서 성도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 성도의 형편과 이름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 등록 카드를 갖다 놓고 부지런히 암기를 해도 잘 되지 않더군요. 근데 신방을 한번 갔다 오면 그 집이 이렇게 그 사람과 환경들이 이렇게 눈에 확 찍혀서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군지, 그 사람의 자식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고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느낄 수, 그리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섬겨야 할 교인들을 아는 것이 필수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알고 세상의 필요를 알고 그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어떤 크기와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이 다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유통업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자인 자신을 일컬어서 지식 유통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자신 속에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만한 창의력과 안 그러면 깊은 진리를 깨달을 만한 그러한 능력들이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고, 사실은 그분은 프린스턴 그 신학대학원을 박사를 하신 분이라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식 유통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었노라. 그래서 어느 여자대학교의 교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여학생들의 필요가 뭔지를 잘 살펴서 그 필요에 합당한 책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을 읽고 전달하거나 강사를 모셔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창의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만 잘해도 제 학생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더라, 자기 교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미디어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역시도 유통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되지 못하면, 마케팅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썩어서 그 물건들을 처리하는데 결국은 비용만 들고 결국은 세상만 더 어지럽게 할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유통업자로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팔 것인가, 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오퍼상 사업하는 사람들, 유통업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즘에 칫솔이 없구나,
시설이 없어서 이가 썩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시설을 만들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시설을 싸게 파는 사람이 싸게 파는 지역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섭외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싸게 그리고 신속하게 적당한 분량을 갖다가 이쪽에다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쪽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나아지고 저쪽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들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자기마저도 정말 기쁨과 보람과 수익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유통업자라고.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도 동일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역자들을 위하여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이 뭔가, 가장 결여된 것들이 뭔가, 저분들에게 가장 요긴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리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필리핀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필드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고, 그냥 단순하게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지 수소문하면 반드시 있고, 그래서 그것을 레코딩해서 그래서 편집해서 그분들에게 들려드리기만 해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뿐만 아니라 가장 요긴한 것들을 체험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도 그냥 존재하는 나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세상이 가장 지금 절망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해서 그들을 공급할 때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길을 얻게 되는. 오늘도 저희 필리핀 역시도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 이 단체를 통해서 더욱더 이러한 제사장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만드는 기능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냥 봐야 되기 때문에 봐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보니까 내 영혼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은, 그것을 보니까 내 막혔던 정말로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그것을 보니까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될 수 있다면 오늘도 홍보가 유효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귀한 매체로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희 필리핀도 되시고 그리고 또한 KCN도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왕같은 제사장들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수많은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기쁨을 얻는, 위로를 얻는 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신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제대로 삶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필리핀을 축복하시고 이 저희 필리핀이 유효하게 그 미디어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담이 흐러지게 하시고 생명이 본물처럼 터져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